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이사야 49장 15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를 자세하게 살피니 하나님,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본분을 행하고 자녀에 있는 자들을 또 잘 돌보고,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공경하고 또 본분을 행하고, 또 서로 같은 형제 자매들의 관계에 있는 자들도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서로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인생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63문부터 이제 5계명을 계속 살펴요. 우리가 간략하게 다시 한 번만 이제 복습을 합니다. 63문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입니다.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여러 지위와 관계에 있어서 윗사람, 아랫사람, 그리고 동등한 사람으로서 각 사람에게 속한 명예를 지키고 각 사람에게 속한 의무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5계명을 통해서 인간 사회의 근본 질서를 알려주시고 그 각각의 위치에서 행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 사회의 질서를 이렇게 간략하게 하면 넘겨보세요.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서로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죠. 윗사람은 누구냐? 그들을 부모라 그러는 거예요. 부모. 육신의 나의 엄마 아버지만 부모가 아니고 윗사람이 다 부모입니다. 왜 그 사람이 부모입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부모가 할 일을 하잖아요. 뭐 나와 동급이라도 저 사람이 나보다 똑똑해서 수학을 잘해서 나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부모가 할 일입니다. 부모가 할 일을 그 사람이 하니까 그 사람이 나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만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는 두 종류가 있죠. 육신의 부모가 있고 부모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죠. 부모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남편, 주인, 교역자, 주권자, 노인, 은혜와 은사를 보다 많이 받은 사람들이 부모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랫사람, 자녀, 아랫사람을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자녀는 내 자식만 자녀, 이게 아닙니다. 자녀에는 두 종류예요. 육신의 자녀가 있고 또 자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죠. 남편에게 아내는 자녀, 그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종, 백성, 신하, 어린이들, 은혜나 은사를 나보다 적게 받은 사람들이 자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동등한 사람, 형제, 자매, 친족, 친구, 연령, 신부, 지위, 권위에 있어서 큰 간격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윗사람은 윗사람의 명예가 있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의 명예가 있죠. 동등한 사람은 동등한 사람의 명예가 있습니다. 서로가 각각의 명예를 지켜줘야 돼요.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명예를 지켜줘야 됩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고, 동등한 사람은 서로 간의 명예를 지켜줘야 되고, 윗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아랫사람을 잘 돌보는 거죠. 아랫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윗사람을 잘 돌보는 거죠. 동등한 사람끼리 할 일이 있어요.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게 5계명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계명을 단순히 이제 육신의 부모 효도해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넓은 하나님의 뜻을 아주 요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에게는 잘해도 그냥 남들에게는 막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5계명을 잘못 가르친 겁니다. 올바로 가르치면 부모에게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합니다. 그 사람이 이 사회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회가 얼마나 안정되고 질서 있게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은 먼저 그러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니까 아랫사람이 할 일을 먼저 살펴봤어요. 그래서 아랫사람이 할 일들,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성도가 교육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백성이 주권자에게, 젊은이가 어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서 그 명예를 지켜줄까? 그것을 살펴봤고, 오늘은 윗사람들, 부모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랫사람들의 명예를 지켜주고 아랫사람들을 대해야 될까?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부모가 육신의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이렇게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엄마는 자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엄마는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 엄마는 자기 자식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자기 자식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할 일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참 그 부모인데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식을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우리나라도 참 너무 애들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 같아요. 막 2살, 3살 됐는데 그냥 그 갓난 애기들 이렇게 어린이집에 갖다 맡겨서 저녁 때 이렇게 퇴근할 때 너무 하는 거 아닌가. 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럼 돈 벌어야 되는데. 돈을 왜 법니까? 돈을 자식 잘 되게 하려고 돈 버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을 버는 것도 부모가 돈 버는 게 자기 잘 먹고 살려고 돈 법니까? 그런 부모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을 잘 되게 하려고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럼 자식을 잘 되게 하는데 돈만 필요할까요? 돈 필요하죠. 반드시 돈 필요합니다. 부모는 열심히 좀 이따 나오겠지만 돈을 벌어서 자식을 잘 이렇게 양육해야 돼요. 근데 그 갓난 2살, 10살짜리에게 돈 100만 원 갖다 주면 갓난 애기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습니까? 갓난 애기는 그냥 엄마랑 같이 있는 게 그게 가장 그 갓난 애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너무 일찍 애들을 이렇게 이사야 49장 15절에서도 그 엄마라면 부모라면 그 자식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학교에 그냥 다 맡겨버리고 그리고 학원에 맡겨버리고 돈 갖다 주면 알아서 얘 좀 이렇게 잘 성적을 키워주세요. 성적만 키우지 인간됨을 키우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큰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이렇게 저가 다닐 때에도 선생님들이 진짜 부모님 같았어요. 그래서 가출을 했잖아요. 가출을 하면 선생님이 학교 끝나고 막 여기저기 막 찾으러 다녀서 잡아갖고 와갖고 학교 다시 다니게 하고 또 가출하면 돈 주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도 안 찾아다니는데 선생님들이 찾아가갖고 그냥 잡아갖고 때려서 똑바로 하라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밤에 야간 자율학습할 때까지도 다 남아서 막 그리고 참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만 잘 받았어도 그 학교 선생님들이 부모님처럼 그렇게 해주니까 집에서 오히려 이렇게 돌봄 받지 못하는 애들이 선생님들에게 돌봄을 받고 바로 되고 뭐 그런 일도 많았죠. 선생님들이 이렇게 참 체벌도 많았죠. 그때 참 저 때만 해도 무지무지 체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도 우리들은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기분 나빠서 막 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진짜 나쁜 선생님들도 있었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우리 막 마대자루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체벌하고 그럴 때도 그냥 이렇게 맞았어요. 그냥 왜 그러냐? 부모처럼 진짜 우리 잘 되라고 그렇게 하신다는 걸 우리도 아니까 그냥 그렇게 잘 맞은 거죠.
근데 뭐 지금은 거의 그러지 않죠. 물론 선생님들만의 잘못이 아니고 그 뭐 사회 환경이 부모들이 너무 그렇게 좀 이렇게 서로 간에 잘못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모들은 이렇게 자녀들을 정말 자기가 1차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수학 못하고 영어 못하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럼 학원에 보낼 수 있어요. 학원에 보내더라도 부모가 자기의 자식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냥 공부 잘 시키려는 목적으로 방치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부모들은 1차적으로 자식의 교육은 부모가 시키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못하면, 수학을 못하면 뭐 학원에서 도움을 받게 하겠지만,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그렇게 어린이집에 방치하고 뭐 이런 데 방치하고,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만났을 때는 온 힘을 다해서 그 자녀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렇게 자녀들이 있는데 부끄럽고 참 이렇게 참 잘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올바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에게 성경의 지식과 종교의 도리를 훈련시켜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주고 좋은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학원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누가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1차적으로 주의 말씀으로 그 자녀들을 교육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요거를 못하고 부족할 때에는 그때 뭐 학원의 도움을 받고 학교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정말 신앙교육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자녀도 한 인간이고 한 인격이잖아요. 과도한 억압을 해서는 안 되죠. 과도한 폭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과도한 요구를 해서도 안 되죠. 세속적인 요구를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로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디모데가 어렸을 때 어떻게 성경을 알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디모데 때에는 이제 구약 성경만 있겠죠. 그것을 어떻게 디모데가 그렇게 잘 공부했겠습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외할머니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받은 거예요. 야, 성경 같이 읽자. 너 성경 좀 읽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할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대요. 어려서부터. 가정 교육에서부터 성경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자녀들이 와서 이렇게 뭐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성경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집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너 선생님으로부터 뭐 배웠냐? 이러이러한 거 배웠어요. 아, 그래? 이러이러한 거는 저러저러한 뜻이야. 잘 믿고 너가 잘 순종해야 돼. 가정에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학교에다가 그냥 방치하고 학원에다가 방치하는 것처럼 교회에다가 방치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잘 이것저것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게 그 자녀들을 양육했는지를 알 수 있죠. 욥기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아주 우애가 좋았어요. 그래서 뭐 형님의 생일이다 그러면 다 모여갖고 잔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다가 혹시라도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지 않았을까? 너희들 다 이리 와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마음을 잘 살피고 잘못된 거 회개하고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된다 하면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욥이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을 한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내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요,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막 넘어가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돈 주신다네. 아멘 하나님. 그 말씀만 마음에 새기고, 내 뜻,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네. 아멘 하나님. 그 말씀만 새기고 다른 거는 다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욥이 어떻게 자녀를 키웠는지, 그리고 디모데의 그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키웠는지, 그리고 아비들의 부모들에게 어떻게 자녀를 키우라고 하는지, 이 성경에서 또 다윗은 자녀들을 잘못 키웠어요. 자녀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그 악행을 할 때에 그것을 단호하게 벌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된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저를 왕이 되게 해주세요. 목동에서 왕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만 보니까 다윗이 잘못한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것을 그냥 막 넘어가니까 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정말 결국은 그 자녀들 안에서 근친상간하는 거죠. 오빠가 여동생을, 배달한 여동생이지만 겁탈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분해서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자기의 형인 암논을 칼로 쳐서 죽이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다윗이 암논이 동생을 겁탈했을 때 단호하게 처벌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형을 죽였을 때에도 단호하게 처벌했어야 돼요. 근데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슬쩍 넘어갔다가 결국은 압살롬이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잖아요. 정말 성경은요,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의 규범이다, 법칙이다, 기준이다 그러는데, 요만큼이 어떻게 이 복잡한 우리의 인생을 다 알려줄까 그러지만요,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가정생활을, 직장생활을, 교회생활을, 이 국민으로서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직장생활도 어렵고,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올바로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해야 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해야 됩니다. 아주 단호해야 돼요. 어린이라고 봐주면 안 돼요. 오히려 어렸을 때 단호하게 고쳐야 돼요. 단호하게 잘못했다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엉망인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엉망인 사람들은 엉망으로 사는데, 그들은 정말로 어린 자녀일지라도 뭐 인종차별을 한다든지 어떤 잘못을 한다든지 하면 아주 단호하게 넌 그거 잘못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선행 잘했을 때는 잘했다고 아주 분명하게 칭찬해주고, 잘못했을 때는 분명히 잘못했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부모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정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돌아보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20절에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잘 격려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솔로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교육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신앙 안에서 자녀들이 해야 될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하나님이 돕는다라는 것을 항상 알려주셔서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잘못한 것은 단호하게 잘못했다 해야 됩니다. 잠언 2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랬어요. 성경대로 행하지 않을 때 그 자녀를 징계했어요. 엄마가 징계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혼이 났죠. 그럼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성경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기쁘게 할까요? 그러니까 뭐 1등 성적표 갖고 올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뭐 좋은 직장 또 높은 지위 권세 얻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거 정말 기쁜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자녀도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부모라면 저는 진짜 그래요. 뭐 애들이 다 잘 되기를 진짜 바라죠. 근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저의 소원은 잘 되거나 못하거나 자녀들이 힘든 상황이건 뭐 복된 상황이건 하나님 잘 믿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기가 뭐 즐겁게 살아가면 정말 이렇게 그거보다 더 바랄 건 없을 것 같아요. 돈이 많고 높은 지위 권세에 있는데 죄 짓고 원망불평하고 맨날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더 싫을 것 같아요. 어떤 형편 처지이건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하고 이제 열심히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그거보다 더 바랄 거 없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간다면. 그러니까 부모가 왜 기쁩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죄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거보다 더 기쁜 건 없어요. 네, 진짜 그게 기쁨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다윗이 다 잘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야곱을 살펴봤듯이 근친상간, 자기의 안목의 정욕, 탐욕 그거 포기하지 못하고 라헬하고 같이 살면 되는데 나는 레아하고 같이 살면 되는데 못 살겠다. 그러면 그 결혼을 취소시키고 라헬하고 다시 결혼해야 되는데 그러면 외삼촌이 라헬을 안 줄 것 같으니까 그럼 어쩔 수 없지. 레아도 받아들이고 라헬도 받아들이고 근친상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부모가 요거 아주 시간이 그래서 요것만 뽑았지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또 확인을 하세요. 그 다음에 현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미래를 위해서 또 저축도 해줘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거 부모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키워 양육하지 않고 그렇게 일 안 하고 자기 그냥 탐욕만 따라 살아가는 것은 부모로서 본분을 지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해야 되고 이제 또 부모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늙어서 일을 못할 나이가 되면 자녀들이 부모를 이제 봉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직업이나 결혼이나 그런 큰 일에 대해서 뭐 작은 일도 마찬가지지만 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상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다 자기가 알아서 뭐 그렇게 한다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업이나 또 어떤 결혼에 있어서는 반드시 부모의 허락과 함께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잘 이렇게 함께 협력하면서 이제 자녀를 잘 인도해야 되죠. 그래서 윗사람,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에베소서 5장입니다. 같이 이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랬어요. 지난번에는 아내들이 할 일을 했죠. 남편을 이제 주로 여기고 살아도 남편을 주라 그랬어요. 나의 주인 그렇게 했어요. 주로 여기고 남편보다 잘났어도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앞세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죠.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물론 잘못된 일에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면 아내가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편들에게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섬기니까 자기 왕노릇하라 그랬냐. 그러지 않았어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이 뭡니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해요. 죽었어요. 죽는 척 하시지 않았습니다. 죽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뺨 맞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침뱉음 당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대신 성취하셨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끝에서는 죽었어요.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남편을 대신해서 아내를 대신해서 뺨을 맞아야 됩니다. 아내를 대신해서 침뱉음을 당해야 돼요. 당신이 가서 대신 맞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게 남편들이 할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편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결혼식 주례를 하실 때마다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 제일 못난 남편이 누구냐? 다른 사람에게는 다 져요. 다른 사람에게는 다 지고 아내에게는 항상 이겨요. 그런 남편은 제일 못난 남편이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남편 되지 말라고 아내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다 이겨도 아내에게는 다 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기억하는데 여러분 아내에게는 항상 지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기면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잠언 5장 18절 19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남편들이 아내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사모하고 족하게 여기고 기뻐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긁히고 막 이렇게 하찮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아내와 가족을 이렇게 살게 해야 됩니다. 물론 같이 일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1차적인 의무는 남편이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프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일을 못할 때는 아내가 대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남편의 1차적인 일은 아내와 그 자녀들을 살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일은 안 하고 술 먹고 행패 부리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족을 방치하면 안 돼요. 결혼 계약을 엄숙히 지켜야 됩니다. 호세아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 다말 그 창녀 그 가늠한 여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신과 신실하게 같이 하겠다. 당신도 그러니 다른 음행을 하지 말아라. 이 남편들은 아내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결혼 언약을 엄숙히 지켜야 됩니다. 부부가 그렇게 지켜야 되죠. 엄숙히 그 결혼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내는 남편에게 원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뭘 바랬어? 이것만 해주기를 바랬잖아. 근데 그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럼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일은 뭘까? 잘 모른다 그랬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남편들도 아내에게 바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내가 뭐라 그랬어? 이것만큼만 하라 그랬지. 그런 걸 자꾸 요구해요. 그러면 그럼 당신은 나에게 뭘 해줘야 됩니까? 그러면 몰라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아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남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주인이 종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에베소서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이제 상전들, 그 당시에 주인, 종, 노예, 뭐 이것은 오늘날의 경영자, 노동자 이런 차원이 아니죠. 뭐 진짜 종, 우리나라 양반, 상놈, 종, 주인과 노예, 뭐 그런 차원이죠. 그랬을 때 얼마나 그 주인들이, 상전들이 노예, 종들을 진짜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그렇게 악하게 했습니까? 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공의의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상전들이라고 해서 종이라고 해서 인간이 아닙니까? 종이라고 해서 인격이 없습니까? 종이라고 해서 매 맞아도 안 아픕니까? 종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천대를 받으면 마음이 슬프지 않습니까? 다 나와 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나는 주인의 자리에 있고 그 사람은 종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상 뭐 명령을 할 수 있고 일을 시킬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협을 하고 사람으로 안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뭐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공항에서 나왔는데 그 자기를 수행 나온 비서죠. 비서한테 이렇게 쭉 가방 이렇게 쭉 던져갖고 그거 막 받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일이 진짜 지금도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국민 생각할 것 같죠? 별로 안 해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들이 다니는 길하고 정치인들이 다니는 길이 달라요. 물론 같이 이 동네에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그 차원이 달라요. 다니는 길이. 그래서 우리들은 길거리 이렇게 다니다가 어떤 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전혀. 그래서 정말 그 정치인들 가끔 보면 뭐 버스비가 얼마입니까? 뭐 라면 한 봉이 얼마입니까? 모르잖아요.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이 위에서만 이렇게 살아갔고 이 서민들이 행하는 거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국민들을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지만 몇 사람 빼고는 다 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입니까? 뭐 요번에도 어떤 사람이 뭐 이제 뭐 여고 나온 사람이 무슨 감히 어떻게 뭐 이렇게 청와대 뭐 이렇게 영부인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그 사람 과거를 보면요, 아주 치사하고 더럽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위선자고, 다른 사람 다 팔아먹고 자기가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 잡아다가 때리고 고문해갖고 사람 바보로 만들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아주 뻔뻔하게 그렇게 나와갖고 자기 서울대 나왔다고 뭐 서울대 고등학교 나온 사람 고등학교 나오지도 못한 사람 무시하고 니네가 갈 자리가 어딘 줄 분명히 알아라. 아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쨌든 뭐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부모의 자리에 있을 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자리에 있는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하찮게 보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래 네가 그렇게 하고 있어? 네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있어? 그래 너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켜보세요. 우리가 항상 그것을 두려워하며 생각하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주인이면 주인답게 그 자기가 돌보는 그러한 사람들을 살릴 일을 생각하고 일해야 됩니다. 잠언 27장 27절 염소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주인이면 정말 주인답게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종들로 일을 하게 해서 그 종들 자기도 먹고 종들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해야지 주인이라고 때리고 괴롭히고 그냥 약탈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24장 신명기 교독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을게요.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주인이면 상전이면 경영자면 위에 있는 사람이면 위에 있는 사람답게 해야 돼요. 밑에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보호하라고 그에게 권세를 주고 지휘 권세를 줬지, 밑에 사람들을 깔보고 하찮게 여기고 약탈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그 책임은 다 때가 되면 지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고넬료, 로마 군인입니다. 백부장,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그러한 지휘관이에요. 근데 그 지휘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항상 경건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거예요. 그리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도와줬대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자기만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자기의 부하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죠. 윗사람이면 윗사람답게 행해야 돼요. 높은 지휘 권세에 있으면 높은 지휘 권세 있게 행해야 돼요. 높은 지휘 권세에 있는데 저 밑에 있는 사람보다도 쫌생이처럼 쫌팽이처럼 그 좁은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위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제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면 주인답게, 높이 있는 사람은 높이 있는 사람답게, 경영자면 경영자답게 그렇게 각각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시간이 돼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참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배웠으니 배운 것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해서 우리의 본분을 행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하고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게 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